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5가지의 진리를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그런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세 번째는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네 번째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하늘로, 천국으로 휴거시켜 올라가셔서 영원토록 영생하며 왕노릇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 5가지 기독교의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을 결국은 이 딱 5가지의 진리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창조주 하나님, 성육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재림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의 죄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혈육으로 안 됩니다. 많이 배웠다고, 박사학위가 있다고 이 5가지 진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믿으면 의로워지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니 입으로 시인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 5가지 진리 중에 참 감사하게 첫 번째 진리는 믿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물주는 있어야 되겠으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것은 믿어졌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3번째, 4번째, 5번째로 나가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찾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찾아오는 그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갖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추운 날에 이 거실에서 난로에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넉넉하신 분이고 꿈이 있어서 벽돌로 한 것이 아니라 유리로 했습니다. 두꺼운 유리로 했어요. 그래서 밖이 보이도록, 그래서 밖을 보면서 생각도 하고 자연을 보는 게 이 할아버지의 꿈이기 때문에 그런 산속에 그런 집을 짓고 노후에 살고 있는데, 낮에 있는데 갑자기 새 떼들이 하늘에서 날아오는데 유리창에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새 떼가
근데 유리창이 굉장히 두꺼운데 계속 부딪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순화해서 하는데 그 새떼들이 와서 유리창을 부딪히는데 유리창은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요, 어떻게 될까요? 새가 표현 안 해도 되겠죠. 얼마나 마음 아픈 게 눈앞에서 펼쳐집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죽어가는 그 피 터지는 그 새들을 바라면 너무 마음이 밖에 나가서 막 손을 흔들고 막 헝겊을 흔들면서 새를 저쪽으로 이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여러분 같으면은 그냥 새가 죽는 거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안 되죠. 막 온갖 방법을 하는데 새는요, 역시 새예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와가지고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새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새가 돼야 돼요. 내가 새가 돼서 여긴 유리창이야.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너희들 눈에는 안 보여도 여기는 유리야, 유리. 이리로 가면 죽어. 제발 유리가 없는 저쪽으로 가. 그럼 새들은 새니까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유리가 안 보이니까 그럼 그걸 설득해야 되겠죠. 새를 설득해야 되겠죠. 그 생각을 하면서 딱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인간이 안 되셨더라면 내가 지옥으로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이 지옥 가지 말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지금 매주 주일마다 전 세계 교회에서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지옥 가지 않습니다라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합니까? 그래도 지금 바깥에 가보세요. 아무 상관없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무리 인간들에게 지옥 간다, 너희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뭔가 믿어야 천국까지,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이 알아듣는 사람의 언어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이 할아버지가 두 번째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믿어지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지어낸 게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도 성경이 안 믿어지겠죠? 안 믿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믿는다면 목사님 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 받은 마음이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도착했습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이 비춰지고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빛을 비추니까 목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탄생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가 표적이니라. 그리고 나서 천군이 나타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로다 라고 찬양이 막 올려지면서 천사가 하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천사가 올라가고 나서 목자가 무슨 일이지? 목자가 너무 놀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빨리 어딘가 달려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아까 천사는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라고 말했지만 유대인들 목자는 다 알아요.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라는 걸.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 놀라운 말씀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는데, 베들레헴에 집이 많잖아요. 수백 채가 되잖아요.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됩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 집 저 집 찾았는데 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마구간에 들어가 보니 정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그 놀란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자기에게 해줬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리아와 요셉이 놀라고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가 그 말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2장의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기독교의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기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목자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전하여 졌느니라. 이 목자에게 주신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주 탄생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세상에 어디에 가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지금은 괜찮아도 미래가 불안합니다. 우리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위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한 30분 정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나이가 꽤 많이 드신 분이지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사업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건강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쓸개에 돌이 하나 있고 용종이 2개 있어서 내일 모레 그걸 제거하시는 분이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철심을 오랫동안 박았다가 그것을 빼야 될 분의 기도 제목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독감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리고 우리의 미래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 우리는 1초 앞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를 모르는 두렵고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르지만 내 미래를 아시고 미래에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 나쁜 일을 좋게 바꾸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나에게 오신 그날, 이게 바로 성탄절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왜 담대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로 이긴 거 다 알고 계시죠? 다윗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갑옷이 있습니까? 그런데 키가 크고 아주 용맹한 골리앗 앞에서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군인은 다 골리앗을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영원토록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고 모든 게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고는 안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날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나보다 크죠. 문제는 나보다 크죠. 사탄은 나보다 크죠. 그러나 마귀와 사탄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울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동묘지를 가도 갑작스럽게 질병과 고통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질병과 고통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전능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깜깜한 밤에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빈손으로 올라가면 두렵죠? 근데 전신무장하고 총 들고 칼 들고 가면 환경은 두렵지만 안 두렵잖아요? 총과 칼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킴이가 되시면 이 세상에서 두렵지 않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탄절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게 오신 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기뻐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침대는 사도 잠은 못 사요. 돈으로 음식은 사도 식욕은 못 사요. 돈으로 쾌락은 사도 사랑은 못 사요. 여러분, 돈으로 다 될 것 같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돈으로 기쁨을 못 삽니다. 성공한 사람들 의외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성공 후유증,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다 잘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돈과 권력과 지혜로 해결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오늘 이 시간에 믿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의 아들을, 어머니들, 여러분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일 좋은 소식은 뭐죠? 전쟁에서 이기고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제일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시험 치러 갔는데 합격한 게 제일 좋은 소식이죠? 병이 든 사람은요, 치료제가 개발된 게 제일 좋은 소식이죠? 코로나 걸렸을 때 화이자 모더나가 백신 개발했다는 거 온 인류가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다가 해방됐죠? 8월 15일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 얼마나 우리는 기뻐,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일본은 큰 슬픔의 악한 소식이었어요. 왜? 자기 나라가 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저쪽에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성탄의 기쁨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죄로 허덕이는, 외로워하는, 마귀에게 노예가 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에게 묶여있는 그들에게 모두에게 희망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이것은 아셔야 돼요. 암송하시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 왔느니라.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분을 전도하다 보면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죄가 좀 없어지면 교회 갈게요. 그런 분 평생 교회 못 와요. 여러분, 목욕탕에 때가 없는 사람이 목욕탕 갑니까? 때가 있어야 목욕탕을 가죠. 죄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가도 죄 해결 못 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야 죄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안 없어져요. 죄는요 쌓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는 더 짓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죄는 더 짓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가장 무서운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안 오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해결 못해요. 해결하려고 애쓰면 더 죄를 지어요. 왜 그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마귀가 그 죄를 짓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안 지으려고 하면 더 짓게 하는 죄를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합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없어지는 게 인간의 뿌리 깊은 죄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이사야 선지서를 딱 펴놓고 회당에서 이런 설교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포로된 자를 풀어주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 포로의 문제, 스트레스의 문제, 마음의 상처 문제, 세상에 어디 가도 해결 못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모든 자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깨끗이 씻어서 의롭게 만들어서 천국 보내서 영생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십시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 내 마음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선포한 모든 말씀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 두려움이 가득한 생각, 눈만 감으면 불안이 떠오르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불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잠들 때에도 지켜주시고 내가 죽었을 때에도 유일하게 나와 동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겠다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음문만 여십시오.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만 하시고 주인으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결단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내 안에 마음속에 있었던 죄도 씻겨지고 고장난 부분도 고쳐지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못 채워요? 내가 못 씻어요? 내가 못 고쳐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몸은 그분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그분의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